10월 30일 오늘 통독 본문은 요한복음 4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기사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향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들리신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전개되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는 갈릴리에 막 도착하신 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 기사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그의 능력 또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잠정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뿐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우물이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는 무한히 솟아나 수많은 영혼을 만족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와 같은 영생수를 마심으로써 부요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표적을 목도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표적에만 매달릴 뿐 그 표적을 향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빨리 집에 와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왕의 신하를 제쳐놓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심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표적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서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5장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의 신하가 말씀만 듣고도 믿은 것과 대조적인 반응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계속 예수를 고발하는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다시 개인적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는 데서 절정에 이릅니다. 많은 병자와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랜 이러한 말들은 벌써 유대인들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종말론적 회복에 대한 기다림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변증이 등장하는 둘째 단락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통해 예수의 신적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의 기원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께서 심판하는 독특한 권세를 가짐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비밀이 없으시며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일 외에 심판 사역도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신적 권세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과정임을 통해 기능적이고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독특한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차등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에서의 세 번째 단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아버지의 변증이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와 너희를 고소하는 이 두 가지가 대조를 보이고 사람에게서 증거뿐만 아니라 영광도 취하지 않는 일치를 보이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함을 강조하면서 아버지께서 객관적으로 증거하신 모든 것들을 열거합니다. 더욱이 구약을 근거로 예수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구약의 저자 모세가 그들의 고소할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독선적 아집과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이러한 증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그리고 믿지도 않고 와서 구하지도 않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은 예수께서 새로운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심과 자신을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차원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 같이 초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이심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에게 육적 양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곧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는 분이며 또한 예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심을 계시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음식을 먹은 무리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 물질 이면에 있는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으신 예수를 체험하면서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생을 주실 초자연적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의 수요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분이며, 따라서 영생의 떡을 원하는 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음으로, 곧 그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추종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알자 곧 예수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영생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생명을 떠납니다. 현실에서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도 하고 현실의 기운에 막혀 더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분명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지났고 사도의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은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환경을 꿰뚫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의 완성이 될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며 떡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